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는 참 소망 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참 소망 될까요?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주제 요절로 쓰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되냐?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류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6장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함께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줬고,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제가 지난주 말씀 서론에서 로마서 6장 23절을 드렸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침례교에서 자랐는데,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 그러면 그냥 감정이나 느낌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 어느 말씀을 잡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경 뭘 잡고 저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학이나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질문도 그렇게 해요. 네가 구원받았냐? 너는 신학교로 오면서 어떤 말씀을 잡고 왔느냐? 그 말씀을 근거해야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의 확신 요절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ing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래서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됐다, 천국 간다.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한 60여 년, 한 3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생 얻고 종교생활, 저는 그렇게 고백이 돼요. 구원받았다는 건 의심 없었는데 신앙생활은 제 힘으로, 제 인격으로, 제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계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신학대학을 가면 그 그리스도론을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년을 배워요. 2년을.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제사장, 선자 다 배웠겠죠. 근데도 그게 매치가 안 돼. 참 배운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영생만 알았지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신학교 가서도 그걸 지식적으로는 들었는데 그게 실제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운동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좀 실제하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말씀 운동하는 데에서도 구원의 확신 요절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는 워낙 영생에 대한 거 가지고도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뭐 귀한 내용인데 이게 잘 이렇게 적어라는 뭐 근데 이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 요절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요절에 플러스 알파 확신하는 그런 내용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어떤 목회자는 이 생명운동, 새생명 이거 강조하면서 교회 이름까지 새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새생명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생명 얻었으면 생명의 비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로. 영생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절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알아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18번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애우고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만 가지고 있으면 자꾸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한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의 내용인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누려서 모든 것에 답을 내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신앙인의 진정한 정체성,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거. 그러면 여러분 사회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사회성이 좀 약하면 사회생활하기 어렵거든요. 사회생활 누구나 더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내 것이 되어지면 원만한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친구가 와서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그것에 답을 줬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답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근본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인도받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한 요절로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 들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이스라엘은 구약만 인정하지 신약 인정 안 해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지금 종교인들 중에 성경 들고도 복음이 이해 안 돼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이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이론, 지식으로만 메시지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요.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유머 뭐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얘기 들을 땐 즐거운 것 같은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돼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잡았다는 말은 메시아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 승리했어요. 아브라함 가문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선지자들이 다 그 언약 잡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완전 내 거 돼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선지자. 죄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제사장.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라야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식화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못 누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내년을 두고 내년에 할 메시지를 지금 계속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 한 2달 갖는다 그러면서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요즘에 나온 메시지가 9세팅이죠. 이 9세팅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리고 창세기 1장 27, 2장 7절, 2장 1절에서 17절. 정말 우리 내면에 가져야 될 내용.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과 소통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근데 실제는 복음 누려야 그 의미 이해가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응답 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 메시지 들어보세요. 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지난주 토요일 날 한 메시지를 자기가 들어보니까 나도 어려운데 이 랩런트를 알겠는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복음 안에서 유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시대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 무리 없이 이해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누리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누림, 복음의 눈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성경도 열리고 지금 시대에 쏟아져나오는 메시지 전혀 무리 없이 그런 은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능력,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음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 세 단어 줬어요. 어떻게 보면 문장이란 문장이고, 성육신으로, 포도나무로, 목자로.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들어있는데 이 성육신으로, 포도나무로, 목자로, 왕으로 이런 표현들이 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 내용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그 말이 전혀 어렵지 않게 구약 메시지가 신약으로 그대로 연결되죠. 구약에 성육신 하셨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28절에 나오는데 성육신 하셨다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주죠. 그러면 포도나무 어디 나올까요? 아마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말씀도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16절에 보면 기도응답에 대한 내용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말씀을 잡고 있으면 다 응답받는, 여러분의 응답, 올바른 응답받는 길, 복음 누리면서 말씀 잡으면 어떤 말씀 속에서든지 여러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포도나무 그러면서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19절에는 목자로 나옵니다. 목자의 비유는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한번 1절에서 30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목자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5절 7절에 7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그 양의 문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목자에 대한 내용이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정말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이걸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성육신으로 포도나무로 목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해 주시면서 그 언약의
그 축복, 그러니까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이런 비밀들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살아나는 과정. 그래서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기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발목에 오르면, 물이 발목에 오르면 뭐 여러분 맘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물은 물인데 맘대로 다닐 수 있는 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고, 무릎에 오르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이 오르니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올라도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헤엄치는 물이 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이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려면 완전 물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물 먹는 사람 왜 그래요? 자꾸 움직여서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편안하게 누워서 즐기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자꾸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길을 걸어 나와 가지고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여러분 신명기서에 여러분 교훈한 요절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인방에 문지방에 인방에 그렇게 해서 표시해 가지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길 때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고백 선포를 여러분 좀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나름대로 한번 실천해 봐요.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에 한 2, 30회 매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운동하면서 한 200회, 300회. 저는 요즘에 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살에 올라가는 그런 운동을, 걷기 운동을 저는 이렇게 매일 거의 실천을 하는데, 올라가면서는 월화수는 주일 메시지, 수목금은 수요 메시지, 이렇게 저는 주로 주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 뭐 전체 메시지나 흐름도 같이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걷기를 해서 숲 속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가 있는 숲에 가가지고는 한 20m 정도를 이렇게 제가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거기를 올라가면서 계속 고백 선포를 하면서 올라가면 5번, 내려오면서 하면 5번. 그러면 왔다 갔다를 10번, 이렇게 20번 하면 100회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번, 15번, 그럼 한 150회를 산에 가가지고, 그때는 메시지 안 듣고 메시지는 꺼놓고 이제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여러분 영혼 속에, 의식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쿡 찔르면 그냥 그리스도 나올 정도로. 그래야 여러분 삶에 적용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회성도 키우고,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것도 열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열 수 있어요. 마스터 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천국 열쇠,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열쇠 여러분 사용하셔서 그런 응답 어떻게든지 여러분 것으로 갖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좀 가져보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6절과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기억하셔서 마음판에 새겨라. 그걸 각인 뿌리 체질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린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걸 말씀하잖아요. 내용에 보니까 그 1절 2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물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이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것이 삶 속에 흘러나오도록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이 바다와 물과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도 심이 많았더라.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의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바다가 되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47장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목을 과시니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래서 어떤 것은 약재료가 되어서 정말 유익한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저는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다 회복하고 병든 자는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오늘 모든 게 다 산다. 여러분 새 요절을 제가 드릴 테니까 언약으로 잡고 그럼 가능하면 암송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어져요. 어떤 것도 이루어져요. 말씀을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절 히브리서 4장 12절 저는 전인격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씀을 저는 이걸 잡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정신과 영혼까지도 여러분 살리는 그런 능력이다. 혼과 영을 살리고 및 관절 골수 그거는 육체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뭔가 좀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잡는 말씀이 모든 생각과 마음 뜻을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이 말씀은 육신적인 거를 넘어서 영적인 거를 아우른 최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잡으면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가능하면 암송하셔서 전인격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 뜻을 판단 여러분의 뜻, 계획
머리 생각 이런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요절 더 드린다면 골로새서 3장 16, 17절 시대의 석학이었던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의 고백이죠. 이 바울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끝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요.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어떤 것도 정말 지혜롭다. 정말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지식하고는 달라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른 어떤 분별과 선택을 하는 거죠.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치며 누구도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이번에 제가 아들 결혼식에 성원 선언문 아버지 나와서 성원 선언문 낭독, 그래서 선언 선언문 낭독에다가 제가 글을 써놓습니다. 목사의 권명과 선언 선언문 낭독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상 문화, 세상 결혼식을 복음 결혼식으로 바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 누구의 권면? 하나님의 권면. 목사의 권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 제가 3가지 얘기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스터키를 누려야 된다는 거. 돕는 배필이라는 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 3가지 얘기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이 권면하니까 생각이 나네. 권면.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모든 것도 다 이룬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치유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을 회복해서 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면 강단 3원을 말씀 성취 누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냐면 강단 3원을 속에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고 기도응답과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잡아도 되고, 가능하면 매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으시면 그것이 능력이 돼요. 저는 지난주 메시지에서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인간에게 참 소망 뭐냐?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다.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다. 누구도 살릴 수 있다. 저는 그게 지난주 메시지에서 저에게 남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응답과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을 이제 제비 뽑아서 차지하도록. 그래서 13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며 요셉에게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증거가 나오는데 땅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흐름을 탈 때 삶도 되어지지만 여러분의 일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에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중심해서 우리 토요일날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지금 한 몇 개월 이렇게 좀 진행하는 가운데 요즘에 이제 줌으로 요즘엔 메시지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 한 분하고 국내 목회자 한 분하고 지금 줌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 나누냐? 복음 누림과 인간 문제와 답, 신앙 근본. 그거를 지금 줌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2월 달부터는 인도에도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 전 세계 인구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인도죠. 미국보다 중국보다 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인도에 문이 열려서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메시지를 거기는 완전히 현지인들이라서 직접 제가 한국말로 해서 안 되고 이 선교사 사모님이 와가지고 영어로다가 제가 얘기하면 영어로다가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선교 지금의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지금 줌으로 지금 하는데 아마 거기 신학교도 세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학교 메시지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단, 우리가 하고 있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살아날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치유할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응답들이, 그래서 이 모든 지파대로 땅을 차지하듯이 지금 메시지 선교의 문들이 크게 열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갖잖아요. 그러면서 타국인도 기업을 얻게 되었다. 22절에 나오죠.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 제비뽀와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 다민족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말씀 운동 확장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운동도 확장하고 어떤 교회 운동 현장 로컬 파라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이제 메시지 나오죠. 현장에 70인 제자를 세워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라는 메시지 나오잖아요. 앞으로 아마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응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는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관계되면서 그들의 메시지도 주고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제대로 살아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메시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도 도울 수 있으면 같이 돕고, 이게 진정한 선교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말 시스템들을 플랫폼들을 세워가는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요한복음 21장 정말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정말 복음의 말씀들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비밀,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걸 알 때 성경 보는 눈이 열리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육신으로, 포도나무로, 목자로,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다 살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여러분의 삶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말씀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되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이 정말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열려져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응답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서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